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여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아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짝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은 왜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좋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근데 왜 사람이 변할까요? 너무 뛰어나고, 너무 엄청난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목사님들도 많이 변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힘듦을 이겨내고, 좋은 위치가 되고, 좋은 때가 되었는데, 그때 변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요.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되니까. 왜 변할까? 사람은 다 변하는 걸까? 사람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변절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아니었지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
근데 제가 그 내린 좀 답은 뭐였냐면, 어,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해서, 이건 너무 토속적인 얘기고, 은혜를 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뭐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터미네이터 나왔던 배우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바디빌딩 선수이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고 굉장히 명문 가문하고 케네디 가문하고 결혼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평가가 뭐 어떻든지 간에. 근데 그 사람이 어, 얼마나 힘든 어려움들을 뚫고 왔냐면 그 사람 원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내가 이 보디빌딩, 바디빌딩 이 대회에 나가려고 타령한 사람. 그래서 대회를 나간 사람.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 엄청나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정말 없는 사람이 엄청 자수성가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연설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수성가라는 건 없다. 누구보다도 자수성가한 사람, 이 사람. 근데 자수성가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보내주고, 누가 나를 낳아주고, 누가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누가 내 밥도 해주고, 내가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런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됐어. 자수성가는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너희들 지금 대학 졸업한 것이 좋은 대학 졸업한 너희들이 니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알지? 아니라. 다 부모의 도움,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도움, 교수의 도움, 누구의 도움, 고등학교 선생님 도움, 친구의 도움, 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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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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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있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왔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이제 내가 노력해서 나 잘났어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때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 그럼 뭐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 오늘 많은 이름이 나오죠. 하품 나오지 않습니까? 하품. 왜 하품 나오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을 읽는데 남수환, 안미정, 남재현, 베이남, 고종남 써 있어 봐요. 졸리겠어요? 여기 써 있어 봐요. 안미정이 성벽을 이만큼 건축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 아닙니까? 누가 어디까지 건축했다, 누가 어디까지 건축했다. 여기 남수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건축했다. 그러면 졸리겠어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죠. 왜 졸리겠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왜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 번을 바꿨는데 말씀의 제목이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이름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기록되려고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 그 고생도 이기고 다 뚫고 했던 사람들이 변해.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변한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수고를 했다가 아니라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이름들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먼저 보면서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뭐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귀, 이 부분은 귀족들이 안 했다는 거. 그럼 누가 했겠어요? 다 평민들이 했다는 거. 다른 부분은 귀족이 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평민들이 했다는 거. 아니 저 많은 사람도 저 가진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안 하는데 장로도 안 하는데 권사도 안 하는데 집사도 안 하는데 내가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있는 사람도 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직분자도 안 하는데 목사도 안 하는데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들도 안 하지. 왜요? 우리의 헌신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야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많은 놈이 이만큼 해야 내가 요만큼이라도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안 해? 그럼 내가 한다. 왜? 난 은혜 받았어. 쟤는 안 받았는가 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8절에 보면요.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뭡니까? 힘 닿는 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받았는데 많은 은혜가 있어서 많이 한 거예요. 이 귀족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다, 만다. 쟤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다, 많다가 아니라 자기 집 앞을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가 주신 것들, 맡겨두신 것들, 그리고 내 은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헌신은 제가 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귀족도 안 하는데요가 아니에요. 목사도 안 하는데요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애도 안 하는데요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들도 그 일을 보겠습니까? 보내신 곳에서 힘 닿는 곳까지 한 겁니다. 보내신 곳에서 힘 닿는 곳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들은요, 오늘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들은요,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글도 올려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의 역할 이게 헷갈릴 게 없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그 음식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안미정이 줬죠. 제 아내가 줬지. 제가 해 먹을 때도 있는데 아내가 줬지. 언제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상처를 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밥, 쌀, 농사 누가 줬어요? 농부가 진 거예요. 언제 하나님 쌀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농부가 진 거예요. 그 쌀 누가 농협 공판장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직원이 샀어요. 사서 운전사가 날랐어요. 날라서 그 다음 해가지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계산해서 사와서 밥했어요. 그 밥을 그릇에 담았는데 누가 그 그릇을 그 흙을 도자기 흙을 펐어요. 누가. 그리고 그걸 누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구웠어요. 어디다 구웠어요? 가마에다 구웠어요. 가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가마 또 누가 만들었어요. 벽돌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또 만들었어요. 어, 이 의자는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나무 심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 만드는데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 그걸 한 명이 만들었어도 그 톱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톱에 들어가는 쇠를 누가 캤어요. 그 쇠를 누가 날랐어요. 제가 숟가락으로 밥 떠서 먹죠. 그 금속을 누가 또 캤어요, 땅에서.
혼자 캤겠어요? 캐는 중장비를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또 누가 설계했어요. 그걸 또 누가 날랐어요. 또 배에 날랐어요. 배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으려면 10만 명 들어요. 10만 명. 근데 언제 하나님이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배운전하고 땅에서 뭐 캐내고 뭐 조립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농사 진 사람, 나른 사람, 배 만든 사람, 금속 캔 사람, 녹인 사람, 가마 만든 사람, 도자기 만든 사람이 뭐예요, 다? 우리 밥 먹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했느냐, 그거를 모르고 했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알고 해야 된다. 서유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밥을 줬어요? 엄마가 밥을 줬지.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주느냐, 모르고 주느냐인데, 인식하고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누가 그 수고를 해야 밥을 먹는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게 성도고, 더 정확히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걸 알고 하는 농부가 있고 모르고 하는 농부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알고 하는 회사원이 있고 모르고 하는 회사원이 있고 알고 하는 엄마가 있고 모르고 하는 엄마가 있다. 내가 은혜의 손길로써 일하고 있다. 내가 은혜의 손길로써 애들을 먹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처음 예수님을 느끼는 게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대체로 부모예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회가 어디예요? 엄마예요. 내가 얘한테 하는 행동이 얘가 느끼는 예수님의 이미지.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은 나랑 비슷한 존재예요. 아닌데, 아닌데. 그걸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서 일한다는 걸 우리가 지각해야 될,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일하는 거예요. 저 회사 가서 복음 한마디도 안 전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일하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요. 두 번째로 헌신 받은 사람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영혼을 위한 통곡. 우린 그 기도를 받은 사람, 그 헌신을 받은 사람, 십자가 앞에서의 그 기도. 아버지, 이 잔이 가능하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그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가 아니고선 이거 할 수 없으면 내가 해야 된다.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 우린 그 헌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헌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제가 안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떻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런데 어머니가 절대 안 잊는데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데, 이름이 없는데, 우리 다 무명하잖아요. 무명한데, 유명한. 왜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아니고,
교회에서 내 영향력 키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잖아요. 유명한 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손바닥에 새겨졌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린 뭘 합니까?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해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된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겁니다. 무슨 헌신합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작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국회의원한테 줘야죠. 유명해져야 되는데. 또 거기 많은 사람한테 거기에 쑤셔 넣잖아요. 그 트렁크에다. 그 사과 괴짝을 왜 트렁크에 넣겠어요?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어디에게요? 작은 자에게. 왜요? 유명해지기 위한 거 아니니까. 나 유명하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으니까. 나 기억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도 또한 어떨 때가 있습니까? 수고했는데 나쁜 결과 나왔다. 왜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 내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유명한 자로서 헌신. 그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받은 자로서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가 이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통곡의 기도를 받은 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나 안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부자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자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 부자 만드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럼 헌신받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을 가지고 보내신 곳에서 힘 닿는 데까지. 부르심은 뭡니까? 한자로 소명이에요. 그냥 한자예요. 소명. 부르심.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다 달라요. 보내신 곳은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곳에서요. 한 가지 때문에 살아요. 한 가지 때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본문에 평민도 나오고 귀족은 안 해도 네 하지 마. 주인 너 귀족 하지 마. 내 할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부자도 나오고 부자는 또 많이 하고 딸들도 나옵니다. 뭐죠? 각자의 모습에서 보내신 곳에서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돈 많이 내라 이런 설교도 많이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받은 자로서 기도하고 기업된 자로서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건 되게 쉬워요. 쉽다는 게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도에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를 섬겨서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소명. 말씀과 기도로 성도와 세상을 섬겨서 자라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목사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소명입니다. 장로의 사명은 뭡니까? 교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야 돼. 그 장로가 교리를 몰라요. 그러면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교리를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교리를 안, 말씀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장로는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 그럼 안 해야 돼요. 장로. 왜냐면 그거 하는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불 안 끄겠다. 안 해야 돼. 경찰이 도둑놈 안 잡겠다.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의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를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거룩해지다. 다스리. 이게 약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생 키우고 다음 세대 목회자 키우고 교회를 다스려서 뭘 합니까? 소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합니다. 집사는 뭐라? 집사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약자를 돌보는 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재정, 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돌보고 재정을 관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집사의 사명과 소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에요. 명확합니다. 직장에서는 조금 이렇게까지 명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동기가 없으면 직장에서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냐? 나예요. 내가 예수님 얼굴이에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교회예요. 네가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너는 지금 교회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일 그 자체예요. 아까 제가 농부 얘기했잖아요. 웃기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 자체입니다. 일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일 자체. 그 농부가 살면서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농사만 짓는데 그 쌀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일 자체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해서 생기는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세 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는 명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때도 변하지만 어려울 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똘똘 뭉쳐서 이겨냅니다. 잘 될 때는요, 변하더라고요. 너무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변한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난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냥 표현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오늘 본문의 이런 이름들이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받아서 많이 사랑받았다는 걸 알고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예수님의 헌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깝지 않게 생명을 내어주는 그게 바울의 본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또 저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내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본받으라고 한 자기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예수님의 헌신. 헌이 뭐예요? 드릴 헌. 신이 뭐예요? 몸이에요. 그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헌신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우리 썼고 이 느헤미야의 이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본문 읽으면서 얼마나 졸려요. 같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대단하고 귀족이고 왕이고 어쩌고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 죽고 5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이름 아무 의미 없어. 5년, 5개월만 지나봐요. 아무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이 우리 이름 읽을 때 하품 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되고 엄청난 사람 돼도 교과서에서 우리 읽으면서 어때요? 하품 나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니라는. 그래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들이 돼요. 다니엘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이름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낙심하는 이유가 아버지 뭐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우린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아는 사람이 되어서 크게 사랑하고 크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표현, 선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영광도 이름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빛나는, 기억되는,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